예, 강의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두 번의 강의에 제가 말하려고 한 핵심은요, 성서와 신학은 별개의 흐름으로 형성되었다. 성서는 중심주의의 해체를 통한 변혁인데, 세계의 변혁,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한 성서인데요. 신학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중심 질서, 기득 체제를 위한 신학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 철학자들이 인류의 위기를 인식하고 중심부의 질서, 그들의 용어는 동일성인데요. 동일성을 해체하고 균열, 부분, 차이, 틈을 사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성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동일성으로 말하는데요. 들레지는 그걸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중심주의. 들레지의 차이와 반복인데요. 제가 만난 책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하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하고 이 세 권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여튼 말하려고 하는 건 중심주의가 차이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성 사유가 어떤 자꾸 주변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배제하고 차별하고 자기들 정체성을 통해서 배제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중심주의가 지금 인류의 문제라는 걸 현대 철학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대개 서론은 자기가 앞으로 쓸 것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하는 게 서론입니다. 서론을 잘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아주 중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를 예수가 주이시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라.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이제 예수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세상의 중심 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도 중심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권력과 혈통과 지혜가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사건만이 중심이 됩니다. 이 십자가를 현대 철학자들이 실패, 균열, 주변, 소외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것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안정하기 위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지배체제의 질서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게 바울의 일관된 흐름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다. 이건 당시에 사회에서 엄청난 고백인데요. 이거는 동일성은 없다. 중심성이 없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표적, 어떤 성과, 결과, 드러난 현상 이런 거요. 그리고 지혜. 바울은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반지성주의로 잘못 오해가 됐는데요.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기득 질서를 옹호하는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계속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실패,
이게 실패입니다. 이걸 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건 뭐냐면요. 권력, 명예, 부 이런 게 이제 중심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무엇도 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리, 교회,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게 중심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새 교회가 좀 사회로부터 조롱받는 시대라 내가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배척하는 독립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1장 7절까지의 전체 개괄이 그렇고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종, 복음, 선택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 용어니까 현대에서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고대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성서의 종이라고 한 헬라어는 둘로스로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입니다. 이게 주인의 종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항상 우리는 이게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벳입니다. 에벳은 그냥 헐드렛 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 종은 애언자상입니다. 애언자. 여호수아 헷셀이 있는데요. 유대 3대 사상가 중에 한 명이죠. 애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헷셀의 애언자들의 책을 보면 예언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자와 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니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아파하신다는 게 성서의 고백입니다. 기타모리 가조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 있는데요. 기타모리 가조는 바르트도 기타모리 가조에서 영향을 받았다 하는 글을 내가 교회교회학 서문에서 읽은 적이 있고요. 기타모리 가조는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창자가 들끓는다는 개역개정인데요. 이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가 예언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바울의 지금 예언 사명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히브리 성서 배열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서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계가 세계화되어 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첫 70인역의 순서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 성경도 구약이 예언서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마지막에 둔 이유는 기독교가 예언 전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서는 예언서를 마지막에 두지 않아요. 율법서 다음에 두죠. 교회의 성찰을 성문서를 둡니다. 근데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가 성서를 정할 때 구약의 맨 마지막에 예언서를 두고 이어서 우리 신약을 둔 건 예수가 예언 사명을 이었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 애언 전통이 약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보수신학교도 애언서를 공부하는데요. 나 학교 다닐 때는 총신, 장신 이런 데는 애언서를 공부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애언서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도 그 애언 전통에 서서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이 개인화, 심령화, 내면화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도 이걸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부활의 증거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 저는 동일성 해체라고 보는 겁니다. 3절 4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건 바울 진정서를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로마서 이렇게 7가지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요. 이 진정서에 없습니다. 로마의 서에만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어록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예수가 유대에 속한 사람은 맞다. 유대인은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이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성을 지금 해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 4절은 3장 28절에 가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게 도움닫기고요. 9장 11장에 가서 이스라엘과 세계인들의 그 화해를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도움닫기입니다. 첫 여기서 서로를 펼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율법으로는 의롭지 않다.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으로 묶어서 세계를 개라고 부르고 세계로부터 개토화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세계를 배척하는 그 유대인의 유대 사상을 지금 해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해체하고 예수가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고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를 증언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를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믿을 수 없는 십자가 부활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로마서 15장에 관해서 예수의 그 부활이 강조되는 거 유일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로마서에서는 전체가 자기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인용합니다. 특히 4장에 가서 그런데요. 그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1장 7절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 이제 선택사상인데요.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가 이 선택사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 선택사상을 오해했기 때문에 망했는데요. 부르심이 지금 1절에 나온 게 클레토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요. 그리고 동사형은 칼레오입니다. 이 부르심이 이제 바울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 22절에 그 너희가 노예로 부름받았든지 주인으로 부름받았든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부름받은 그 상태로 살아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7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 부름을 그 클레토스를 동사형 칼레오를요. 루터가 이걸 직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 베르프인데요. 베르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든 직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다고 루터가 번역한 거예요. 루터의 이 번역은 아주 정당한 번역입니다. 루터는 종교를 세속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화를 통해서 건강성을 찾아왔는데요. 그 인류의 태동 이래 종교를 세속화한 사람이 예수, 바울, 그 다음에 그 중세 때 그 오카메 윌리엄, 루터, 스피노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종교를 세속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를 세속화한 이 번역은 정당한데요. 그런데 이 번역을 통해서 칼뱅과 청교들이 소명신학을 만들었어요. 특히 칼뱅이 소명신학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특별한 직업을 줬다. 제가 30대 때 그 부목사를 몇 년 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같이 신방을 가자고 그래요. 원래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같이 다니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여전도사님하고 하여튼 권사님들하고 그 봉고초를 타고 그 호프집 하는 집사님 낮에 이제 호프집을 갔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기 앉자마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술집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하고 그 여자 집사님하고 고개가 그냥 아주 땅으로 들어가듯이 숙여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주 그냥 죽는 듯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신방을 마치고 본구에 다 탔는데 내가 도저히 저 사람들 저렇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올란다. 이거 큰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가가지고 내려가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잘못했다. 이거 뭐 국법에서 정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업이다. 집사님이 여기 호프집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을 하면 목사보다 훨씬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차에 오니까 뭐 너는 큰 거를 그렇게 오래 싸냐. 목사님한테 구정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젊어서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직업이 있지 않아요. 이게 소명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호프집보다 목사가 더 지옥 갈 염려가 더 많습니다. 더 유혹에 더 흔들릴 수 있는 직업은 목사예요. 되지도 않는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그 소명신학이
이 선택 사상을 오해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사상을 오해하면 지금 내가 그 예를 든 것처럼 어떤 특권이 생겨서 이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차이를 만들어요. 이게 이 언약, 이게 이제 선택 사상이 그 언약 사상의 오해인데요. 그 언약에 대한 오해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이 책상에 앉아서 도장 찍고 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 말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근데 내가 그 언약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냐. 전부 이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읽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하나님 황당할 거예요. 이건 그 언약은 그 축복의 약속이 아니에요. 쌍방의 책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선택사상이라는 동일성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율법, 우리는 혈통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동일성이다.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난 건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차별을 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에 국가가 멸망한 거죠. 근데 오늘날 현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서의 언약은 단순한 축복 약속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임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내 책을 쓸 때마다 이걸 꼭 강조한 건데요. 자, 시내산 언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막 노예 백성이 탈출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을 받을 때 그렇게 세계를 돌보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신탁을 받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신탁이 아니고 자기들이 쓴 거라면 그냥 쓴 거라면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 세계 최공에 부강한 이집트도 아니고 그 철기 문화, 철기 무기를 다루는 히타이트 민족도 아니고 노예 백성한테 세계를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낮은 백성인 천민을 세계를 돌보는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그 500년 앞서요. 400년, 450년 앞서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조상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22장 18절에서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언약이 끝난 다음에 언약식이 있는데요. 그게 언약식이 뭐냐면 15장 17절 18절에 그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이제 17절 18절의 기록인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에 고대 그 중동 국가의 그 계약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때는 이제 그 문서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두 왕이 짐승을 갈라놓고 칼을 들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살해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은유한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의무사항을 정하고 계약을 한 게 이게 선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은
세상을 돌보는 제사장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돌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회피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세상으로부터 회피했어요. 그 조철수의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선조들의 어록 제1장 1절을 보면 율법의 울타리를 쳐라, 율법의 울타리를 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딱 그 길을 가죠. 복음을 순복음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걸 존재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건 뭐예요? 선택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세상을 경영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경영. 섭리라는 표현이 좋지 않죠. 섭리라는 표현은 그리스에서 온 용어고요. 그 에베소 3장 9절에 오이코노미아, 이게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내재적 삼위일체는 페리코레시스죠. 순환하는. 근데 이제 그 외재적, 역사적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이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륜인데요. 경영,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다시 동일성을 세우는 것.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교수님하고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왜 교리를 거부하냐면요. 교리를 통해서 자꾸 동일성을 세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교리, 어떤 특별한 교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떤 교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동일성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중심을 만들어서 그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강조한 이 내용을 전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중심은 없다. 이제까지 저는 그 예수가 주이다라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지난 책에는 늘 그렇게 썼는데요. 이 세상에 특별한 진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현대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지금 깨달은 겁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별도의 중심이 없다. 신만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늘 우리가 점검해보고 의심해보고 어떤 것이 억압이 되는지 중심이 되는지를 늘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7절까지요.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에 복음도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제 로마서 강의 2번의 서론 강의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짧은 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페이스북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왔는데 자기는 성서만을 읽으려고 한다. 목사님은 이렇게 뭐 현대 철학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자기는 그런 건 원치 않는다. 나는 성서만을 읽고 복음만을 보려고 한다. 나는 순수한 복음만을 위해서 성서를 복음적으로 읽으려고 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했지만 그 세상의 지식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걸 복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교리, 그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거가요. 이 복음이 뭔가 하고 기독 사전을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이게 도대체 뭐 십자가와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일까?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복스러운 소식이다. 왜 기쁜 소식인가를 좀 우리가 아는 게 이 단락의 목표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기쁜 소식인가? 예수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왜 기쁜 소식인가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게 예수님의 그 출정식인데요. 첫 사역을 나가는 출정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 이사야 40, 대개는 복음을 로마 황제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차용해서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라고 한 거다. 모든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전문가고 당시의 원시교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사야를 특별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사야가 60회 이상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사야를 탐독했다면 이사야 49장을 몰랐을 리가 없죠.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사르인데요. 바사르.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밑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데요. 공동 번역은 기쁜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알리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지금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억압되어 살다가 곡으로 돌아가게 된 그들의 삶에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의 복음이에요. 죽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삶에서 그 어떤 기쁨이 일어나는 게 이 복음입니다. 헬라어에게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요세푸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3줄, 그러니까 4줄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예수가 그렇게 명망 있는 많은 사람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기뻐했다.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첨가했다고 하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인데요. 뭐 전체를 넣겠어요. 근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기뻐했다. 당시 현장 사람들이 기뻐한 겁니다. 오늘날 그 복음을 성서 읽기나 교리나 십자가나 부활로 이렇게 인식하는 건 우리 삶에서 어떤 기쁨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었던 목사가 자기는 그냥 순전하게 복음적으로 성서를 읽으려고 그런다. 세상에 뭐 이런 지식인데 자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썼어요. 아무런 주관 없이 성서를 읽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서를 읽습니다. 그 헬라어 사전도 다 그 사전을 편찬한 그 편찬자의 견해입니다.
그 제가 서론 때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이데거가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우리 삶의 바탕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 없이 살 수 없다. 언어가 존재다. 근데 그 언어가 지배체제에 의해서 포섭되어 있다. 비득질서에 우리 언어는 벌써 포섭되어 있다. 우리 사유 자체가 비득질서를 유리하게 생각하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게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복음은 단지 개인 영혼 구원에 머물지 않고 지배체제를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 이제 관념론이 쇠퇴하고 현사실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철학이나 신학이 무용하다는 이론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가, 베냐민의 파사주 아케이드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그런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베냐민 신학이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은 신학은 완전한 것을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그래요. 변혁이죠. 신학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바울은 뭐가 새로운 시대냐? 갈라디아 4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있다. 초등학문이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스토이케이온인데 기본 원리입니다. 세계의 기본 원리. 세계의 기본 원리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말한 거하고 같죠. 비득 질서에 우리가 포섭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계 권력자, 세계를 유지하는 권력자나 부자나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어와 우리 사회가 포섭되어 있다. 그런 사회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계를 어떻게든지 안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가 에이온인데, 아이온,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 무한히 긴 시간, 시대, 어떻게 말하면 시대의 가치입니다. 시대의 가치. 인류 태동 이래로 계속 이어온 가치예요. 이 가치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지킨다 그러면서 술, 담배 안 먹고 영화 안 보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요. 중학생 때 대중가요 듣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라디오를 아버지가 부셔버렸어요. 이런 걸 마귀짓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회피하는 거, 세속적인 걸, 앞으로 제가 앞서서 루터는 종교를 세속화했다 그랬잖아요. 수도원에서 살다가 환속해서 부인이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저술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게 복음이라고 한다. 근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대의 가치,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명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을 설명하면서요, 믿음을 설명하고 나서 현대 철학자들의 사유를 통해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기쁜 삶인가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16절, 17절이 그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바울이 쓰려고 하는 주제예요. 로마서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울은 지금 법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법으로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법으로 살았어요. 모든 인류는 법으로 살아요. 지금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전부 법이에요. 유교도. 법이라는 게 유대계의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가치세계 전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그 복음을 현실화하는 건데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 듀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듀나미스. 이게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한 자가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의 듀나이다와 같은 듀나이다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 깨끗하게 한다는 게 새로운 삶입니다. 이 조회와 자오죠. 자오와 능력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교리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게 믿음이에요. 교리에 동의하는 게 믿음으로 된 건 이건 스토아 인식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아 인식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스토아학자들이 사물을 개념화해서 이 개념화에 동의하도록 이끌었어요. 이것이 인식이에요. 그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을 형성할 때 스토아 인식론을 들어와서 교리를 만들 때 이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 17절이 믿음으로 살리라가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바울이 하박국서를 읽은 거는 김근수 선생님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기적이라고요. 당시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한 예언서였고요. 하박국은 알려지지 않은 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서가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곳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건 성서에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이라고 김근수 선생님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쉽지 않은데요. 천천히 할게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히브리역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실함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역은요. 근데 첫 헬라어 번역서인 70인역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역은 인간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고 70인역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다르죠. 근데 바울은 이걸 인용할 때 주어를 생략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지금 이게 논증 구조가 16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주어를 열어두어야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어를 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신실함, 인간의 믿음, 이렇게 이 모두가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를 생략하면요. 그래서 이건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때의 이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심리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신실함, 인간의 믿음, 이 세 층위가 모두 열리는 겁니다. 루이스 마틴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번역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칭의가 갈라디아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최초로 나오는데 루이스 마틴은 그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마틴이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이어서 칭의의 기원이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루이스 마틴은 종말론전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케제멘과 보름캄을 잇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 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루이스 마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루터가 이 번역을, 이 개역개정 같은 이제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됐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루터가 이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만든 겁니다. 루터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 16절, 17절을 읽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깨닫고 면죄부 파는 거에 부당한 걸 이제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행위구원이냐 믿음구원이냐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건 아주 황당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에무나를 피스티스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에무나가 한 50회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다른 모든 서에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하박국 2장 4절만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알레세야, 진실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박국 2장 4절에만 믿음은 피스티스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도 신뢰한다라고 하는 페이스, 믿음이라는 의미과 페이스 플리스, 신실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의로운 이스라엘을 삼키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살리라고 그래요. 에무나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이 말한 에무나는 단순한 어떤 신뢰,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가 아니라 신실함, 충실함, 그리고 끝까지 삶에 버티는 버팀,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 교리가 아니라 폭력적인 제국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거리의 핵심 구절로 읽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구원교리의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이것을 내면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건에 대한 신실한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세상의 원리, 스토이케온이죠. 세상의 원리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가치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면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삶의 충실함입니다. 믿음은 굳어진 현실성에서 물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사는 것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드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가능성의 편에 서는 겁니다. 네, 5분만 더 하고 마칠 텐데요. 그 평화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대 철학자들의 틀을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 사건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기쁨이 될까 하는 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푸코가 그 에피스테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피스테메가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을 그 질서를 지켜내는 어떤 지식의 체계, 이걸 그 에피스테메라고 합니다. 지식의 체계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지식의 체계가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에피스테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는 신학이 중심이 되었어요. 근대 19세기에는 과학과 인간학이 중심이죠. 현대에 와서는 언어, 구조, 담론 분석 이런 것이 지식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체계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문화를 조사해 보니까요. 문화가 희한하게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다르게 사는데도 그 문화에 이상하게 같이 흐르는 맥이 있더라.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용이라고 하는 게 상상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이거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로 따로 사는데 그런 게 같이 나옵니다. 그 동물 비슷하게 같이 모양이 비슷해요. 그렇게 문화 구조가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같은 지식 체계 속에서 지적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거짓인 줄 알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몰라서 안 지킨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적은 그렇지 않고 알면서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불평등하다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그 안에서 소외가 발생하는지 알고 그 생태계가 교란되는지를 다 아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게 거짓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그 이데올로기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뭐라고 하냐면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동등성이 아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빨강은 빨강이다, 겨울은 겨울이다가 아니라 빨강이 왜 빨강이냐면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빨강이라는 겁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형성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밀한 외밀하다고 하는 표현이 그 외부에 친밀한 거예요. 외부에 친절한 거. 그 사회가 나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차이를 제거하면 나는 이게 동일성이 아니고 억압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왜곡된 동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나한테 소식을 전했다는 그 목사님처럼 나는 그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없이 성서를 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걸 다 쳐내고 순수하게 나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가 사회로부터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주체는 주체의 결핍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상호 주체를 말하거든요. 이게 주체의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주체 외에 그 지적은 응시라고 하고요. 락강은 대타자라고 하는데 나와 너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규범, 사회 은식, 의식, 사회가 요구하는 요구 이런 것들이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나를 억압하는 스토이케이온과 에이온이 나를 억압하는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공유 해제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을 좀 하죠. 음,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좀 우리 이미 아는 그 내용도 있기도 하고, 개인에 따라서 뭐 차이가 좀 있을 건데, 어, 좀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덕 목사님이시죠? 어, 그럼 제가 하나 먼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거기 소명사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걸뱅이 이걸 선택 사상으로 소명을 갖다 선택으로 이해했다, 자, 그걸 해석했다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정말 로터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갈매가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 해석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그게 선택하고 연관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했는지 그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 질문을 하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는 거가 이제 소명이 맞는 건데 예, 그래 이게 이제 그렇죠. 루터가 예. 직업이라고 하는 걸 써는 바람에 이게 그 칼빈과 그 아까 루터 루터가 이제 그걸 직업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렇기 그 때문에 직업 이제 특별한 직업이 있다. 특별한 그 직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특별한 겁니다. 직업으로 음. 성스러운 직업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까? 루터는 그냥 직업으로 번역했는데, 음, 음.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일을 하는 걸로 루터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 직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성스러운 직업이 따로 있는 걸로 만들었다네. 청교도, 청교도가 생각이 안 나서요. 청교도들이 그 금욕 사상에 들어가서 그 칼뱅과 청교도들이 이거를 그 특별한 직업으로 만들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소명신학이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소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그 개념 자체가 불 이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의 사상으로 좀
이해 혹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좀 음,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드린 건데. 원래 바울이 이걸 쓴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7장 17절 18절 그 이제 바울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변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노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헬라이나 그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고 하는 바람에 그 사회 변혁처럼 그러니까 정치 혁명처럼 될까봐 음, 자기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라 하면서 그 칼레오라는 말을 쓰게 된 건데요. 그게 이제 이게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 이제 루터가 이걸 직업으로 번역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루터는 썼는데 음, 이걸 청교도들이 특별한 직업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그 하박국서에 대한 그 인용을 바울이 인칭을 생략하고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방금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대부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서간점학파에서 그거를 갖다가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신실함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조금 자기들의 이제 주장을 좀, 좀 많이 강조한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짜 그 절묘하게 그 바울이 그렇게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돼. 그러니까 좀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각 개인의 어떤 신실하심. 그래서 이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기독교의 하나 아이러니 혹은 파라독스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한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참 뭐 어느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실함 혹은 믿음이고 또 뭐가 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인가 하는 요 이제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게 뭐 하나라고 어느 한쪽이라고 또 이야기하기가 힘든 네,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를 이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라 그 예, 해석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분분한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음, 이걸 신실함으로 하면 그리고 예, 그 이제 주어가 생략된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 했다고 마틴처럼 이해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거기 어, 이제 목회할 때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 조서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설명이 제일 그 맞는 설명 같아요. 성경 전체의 어떤 그 틀이라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상이라고 할까? 근데 그게 제일 맞는 해석이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건 당시에는 다 이해하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음, 오늘날 우리는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지만 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렇게 한 거네. 베룹 하는 건요, 독일 말로 베룹해는 부른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성직으로 혹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은 독일 말로 베루풍 해서 OUNG 쓰면 이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건데요. 베루풍 쓰고요. 일반 직업을 말할 때는 웅이 아니라 베르펜에 이을 떼고 베룹이라고 그래. 베룹. 베룹과 베르풍을 구분합니다. 원래 어원은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의 직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건 베룹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어떤 성직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사람은 베르풍이라고 독일 어휘로는 일단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를 70인역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번역했다는데 의인은 그의 신실함이라고 할 때 이 그도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받는 지시대명사일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의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기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 인간은 망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송가 있듯이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물론 가다가 침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거나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부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충격이나 절망이나 침해들거나 병들면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심지어 뭐 귀신 믿는다라고 내가 헷갈려 미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를 부인했으니까 나를 신실하게 나를 안 믿었으니까 나는 너를 불의한 자다고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든지 간에 끝까지 자신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 끝까지 신실하시고 충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또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과 공로를 만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번역했지만 3장에 가서는 바울이 주를 믿을 때 혹은 예수를 믿을 때 이게 결국 여기는 인간의 믿음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어쨌든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공로고 율법이 아니냐. 안 믿으면 꼭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원해 주실 거 뭐야? 꼭 구차하게 꼭 믿으라고 그래. 안 믿으면 뭐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 그렇게 엉졸하고 좁고 무자비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 많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까지 내가 어떤 형편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나를 구원하신다는 게 나는 더 매력적으로,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데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믿음이나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뭐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좋아.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살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야근 이기주의에 빠지자는 뜻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고 약하여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지옥까지 갈 정도까지 나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 한번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끈질긴 신실함이 결국 온 세상을 나를 어렵게 하고 구원할 것이 아닌가. 난 여기에 훨씬 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좀 확 바뀌었는데요. 인간의 신실함이다. 교리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인간의 신실함이다. 그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통로라고까지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통로도 아닌 것 같고 조건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나를 사랑하신다. 난 그게 더 매력적이고 더 은혜롭고 더 기독교적인 복음 같은데요. 어때요? 예, 교수님 그 히브리어의 그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 예, 그 네,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아니 그 교수님한테 처음 듣는 겁니다. 아니, 그래가 히브리어 받을 때 이 그가 어디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개 책에는 그는 인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여튼 그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지시대명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이거를 하나님에게 딱 걸기도 하고 그거가 바로 앞에 나오는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책을 읽으면 제일 어려운 게 이 지시대명사가 누구를 받느냐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 독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으니까 여성이구나. 그 앞에 여성이 뭔가 찾아서 가는데 사실 우리의 언어라는 게 그 앞에 있는 것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예, 뜻이고 예, 가능성은 열려 이해했습니다.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통로라고 하는 구절은 있습니다. 에베소 네. 2장 6절부터 11절 보면 음.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 믿음 어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도 자꾸 공로처럼 오인되니까 믿음을 통하여 예, 믿음이 그렇게 돼 어로서도 있습니다. 아니고 믿음 어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라고만 설명했으면 에베소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훨씬 자연스럽겠는데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럼 네가 믿어라. 네가 안 믿으면 구원받아. 자꾸 인간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너의 믿음을 또 조건으로 전제로 자꾸 설명하면 또 새로운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예, 일으켜.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울은 그 조건으로 말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죠? 네네. 예, 그건 맞는 것 같아. 그 근데 제가 하여튼 볼 때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이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난 더 좋을 것 같아. 마틴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더 복음이 아닙니까? 루이스 아, 마틴. 그렇군요. 예, 제가 볼 때는 음, 그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이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제 너무 이제 강조를 하죠. 그 선택을 말하니까 또 예, 그렇죠. 예. 영원한 이제 선택. 예, 또근데 변인도 말하고 예, 변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그 신비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이제 그게 뭐 어떤 공로라든지 이게 전혀 아니고 그게 그거 믿음조차도 이제 하나님 또 주신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또 믿음이 가능하게 이제 하다고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달려 있지만 하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더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결국 내가 해야 될 몫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왜 믿음이 없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음으로 뭐 하서 자꾸 인간에게 믿어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인간에게 믿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신학인지 은혜 신학이 충만해서 그런지 믿음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데 이 나의 믿음도 내가 자발적으로 일으킨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100%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따지면은 이게 음. 자꾸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리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결같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는 그야말로 파라독스 아이러니다. 이제 이렇게 그것을 예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냐 우리의 신실하신 어떤 믿음이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파독스 가면 신비가 되죠.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다. 나의 예 믿음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독교에 나왔다. 기독교는 결국 우리의 어떤 논리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 부분이 신비. 예, 네. 있긴 있지만 그 이제 깊은 세계 들어가면 결국 이제 그 신비 그야말로 이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제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항복하고 굴복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바울의 이제 고백에 보면 내가 막 죽도록 일했지만 결국 내가 한 일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 오직 예, 하나님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바울은 자기만큼 고생한 사람 넣어보라 그래. 나만큼 죽을 만큼 고생하고 복음 전한 사람 나같이 아파 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고 뭐 자랑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나의 은혜는 다 하나님이 다라고 이게 사실 바울 신학의 역설은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가서 우리 김정희 목사님 다른 분이 이제 말씀. 예, 오늘 아주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쏙쏙 들어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율법을 또 지켜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하고 같아져야 된다. 유대인들과 같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일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으면 배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뭐 어떤 그 손도 잘 씻고 정결법 잘 지키고 그러한 것을 잘 해야만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있다. 예, 예, 그런 예, 겁니다. 그것을 지금도 교회에 있어야만 된다. 이게 동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이러한 그 중심주의, 동일성을 배제하면서 이렇게 출발한 우리 기독교가 왜 다시 동일성을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기독교 다시서기에 썼던 그 그리스의 지배 철학을 기독교가 수용하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그냥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뭐 믿음이 조건이냐 아니냐 뭐 등등의 그런 그 말씀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인식이 있으면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뭐 무슨 대상을 받고 이럴 때 그 인사가 뭐냐면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 또 뭐 우리 남편 우리 감독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인간이지. 내가 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 공로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 받는 겁니다 하면은 이제 그 논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온갖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 행함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철든 사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좀 더 철든 종교로서의 그러한 그 방향을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교수님들하고 대화의 믿음이 그 행위와 구분되는 믿음으로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행위와 구분되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네. 그런 예, 그런 그거는 뭐 출발 앞으로, 자체가 없다는 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데 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예, 모양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유대의 사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무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까 내가 설명 미처 못했는데 에무나를 찾아보면 그 성전 병사를 채용할 때 너가 에무나에서 병사를 열왕기 역대기 22장 보면 너가 에무나에서 채용했다. 그러면 너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무라는 거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건 유대의 그 사유 자체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와 구분된 건 전적으로 루터가 그 면죄부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바울의 의도는 지금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아마 그런 내용은 이게 뭐 로마서 공부하면서 계속 뭐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 그, 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월 선생님 마이크를 켰는데, 예,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그 복음을 얘기를 하실 때, 개인 영혼뿐 아니라 지배 체제의 변혁을 이제 포함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영혼을 영혼 구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런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에, 기독교가 너무 개인 영혼 중심, 성서는 그렇지 않은데 개인 영혼 중심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한쪽 면만 보고 또 강조한 거는 맞는데 또 다른 루터의 그 저작을 지난번에 이제 같이 읽으면서 보니까 어, 성김 디아코니아입니까? 그걸 또 굉장히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단순히 뭐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은 자는 반드시 이 디아코니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보고, 이게 한쪽 면만 얘기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알게 조금, 됐는데요. 예,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한강의 삼촌이 그 한강을 비난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봉사하는 삶을 사냐. 한강 삼촌이 목사인데 그 입양아도 하고 그렇게 그 섬기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압된 구조 체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음, 그 항목은 말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그 단순히 봉사, 섬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윌터 잉크의 성서는 변혁이다라는 책을 좀그 얇은 책인데요. 그게 아주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때 윌터 잉크의 성서는 변혁이다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 그게 성서는 체제의 변혁이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그 예수는 그 에루살렘 체제에 저항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예수가 그렇게 봉사 삶을 살아왔다면 청룡 봉사 대상을 받았지 십자가 질 일은 전혀 없죠. 루터를 말할 예, 때 뭐, 물론 이제, 믿음과 행위 루터가 관계를 어떤, 말할 때요. 믿음을 그 들숨이라고 비유하고 사랑을 날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자마자 그 즉시 숨을 내쉬듯이 믿는 자는 그 즉시 사랑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교회론을 공부하고 교회에 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때 알트하우스가 쌍토롬 꼬무니오 쌍토롬 이 두 가지 같은 말을 하나는 보네퍼가 썼고 하나는 번역돼 성도의 공동체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알트시의 루터의 교회론이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됐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루터는 완전히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물은 네거 내 것 없다. 철저히 루터도 그 자기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의 수도 안에서 완전 공동체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대로 체제에 대한 변혁을 못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자기 종교개혁이 봉건 영주의 도움으로 그 체제에 도움을 받아서 교황과 맞서서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했으면 체제에게도 저항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체제에 저항하는 그 민처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 물론 그들이 너무 폭력적이니까 루터가 비난했지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한 거는 체제 안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 믿음과 공동생활을 루터도 굉장히 강조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 얘기했다는 오해는 저도 오래전에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체제에 대한 도전은 체제 안에서 자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한계라는 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신경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그 당시에 강구한 그런 교황 체제 하에서 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 전에 선구자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다 잡혀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개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한계를 또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에, 뭐 저같이 시골에 묵혀 사는 사람이 무슨 체제에 대해서 변혁을 한다고 해봐야 그걸 할 만한 그런 방법도 없고 그 이제 그릇이 큰 사람은 체제 문제를 갖고 실험해야 되고 작은 사람은 그저 내 이웃에 있는 몇 사람에게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또 그걸로 되는 거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그리고 하나 질문은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뭐 그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에서 되돌아온다는 그런 아주 분명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토론해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게 복음이라고 했지만 뭐 로마를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로마 체제 그대로 살고 또 거기서 오히려 막 그리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뭐 지배 체제를 변혁한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뭔가 불을 던진
하면은 그게 수백 년 동안 타오르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기쁜 소식이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런 문제를 예, 좀, 그게 예, 그 교수님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가복음 9장에서 그 10장까지는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장면이고요. 제자들이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사건을 요한복음은 6장에서 일찍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일찍 떠난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 예수님의 이제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제 해변에 많이 모이고. 그런데 이게 전부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재일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군사적 그런 그 변혁에 대한 그 정변에 대한 그런 조짐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백성들도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가 그 예수의 자신이 저는 이제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의도된 실패다. 예수님은 저는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연계해서 부활을 승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정당하다고 하는 실패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부활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철학자들이요. 그 지적은 놀라웠게 현대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유일한 학자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베냐민이 유물론 신학자라고 불리고요. 지적은 스스로 자기가 유물론 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이 지적이 뭐라고 하냐면요. 실패가 전부라고 합니다. 실패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근데 당시 제자들이 실패를 못 본 겁니다. 오늘날도 못 보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당시에 초기에는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게 지금 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인간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실패로 보이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더 깊이 있게. 예, 오늘 시간이 뭐 근데 그 말씀이 나오니까 음, 하나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어떤 쪽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건가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기전 200년 전부터 묵시문학이라는 게 태동했는데요. 그게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고 제4 에스라가 묵시문학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서기관 우리 개혁 개정은 율법학자하고 이제 카톨릭 신공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묵시문학을 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보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더 친화적이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토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세푸스에 보니까 5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를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새로운 그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다 군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귀금 보물을 가지고 오고 군사적 강국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저는 김구수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보고 야, 날 따르라 그러니까 덜컥 따르는데 그건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로 보였기 때문에 따른 거지 어떤 마술적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든지 어떤 기대 섞인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따른 거예요. 이렇게 막 집을 떠나서. 그렇다가 예수님이 자기들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단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삶의 변혁을 통해서 어떤 정치체적, 마태복음 22장 2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이 이제 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부시러 왔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저항하러 온 겁니다. 그 종교 권력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떤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든지 막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든지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든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제자들이 납득하지 못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싸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었다가 에피티마오인데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안 보는 다른 데로 데려가요. 다른 데로 둘이만 가서 에피티마오 했다. 그것도 꾸짖었다요. 우리는 항변했다고 번역이 됐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데리고 가서 에피티마오 했다 이러는데 그게 멱살 잡고 싸운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장정 같은 자기 그냥 전 재산 다 내놓고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거 죽으러 간다니까 이거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여호와는 엄마가 이제 돈 됐으니까 당신이 천국 가면 우리 아들 양옆에 좀 앉혀달라 막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게 이제 마가복음 9장 10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길에서 가면서 이제 제자들을 설교하신 건데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오늘날도 설득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약간 비밀스러운데요. 그게 그들의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 이게 설득하지 못한 겁니다. 예. 예, 정치군사적인 메시아 길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뭐 이런 질문과 이제 또 대답이 계속 될 거니까 좀 더 이제 긴 호흡으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9시 35분이라서 오늘 마치고 그다음에 2주 뒤에 우리 만나고요. 저희가 단톡방에 미리 고지해놨지만은 4월 달에 두 번째 주일은 원래 이제 아니 세 번째 주일은 원래는 이제 이 목사님 강의하실 때 있는데 그 이튿날 4월 20일인가 그걸 거예요. 셋째 주 이제 월요일이 장애인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날 19일인가는 장애인 목사님 모시고 바로 장애인 신학을 그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목사님 로마서 강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 올려놨으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 예, 많으셨고요. 잠깐만요. 근데 혹시 박영덕 목사님 IF 간사님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아니, 분명히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더 받으시죠. 꼭 오늘 지금 끝내야 돼요. 다른 분 아니요. 질문하시면 좀 기회 주시죠. 예, 제가 미안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다른 분에게도 좀 한두 분 예. 말씀 주시고 끝나죠. 예, 박충수 목사님 제 글을 열심히 다른 데 옮기시기도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죠. 뭐 마이크도 저요? 안 켜시고 예. 우리 다음에 또 박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
잘 듣고 해방감 같은 그런 좋은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과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물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저도 오래전부터 듣긴 들었는데 이 고민이 하나 있는 게 그랬을 적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끊어져 버렸어요? 예, 예, 소리가 안 그래, 들리네요. 저 영상도 딱 끊어. 예, 스탑이네. 예. 예. 아마도 마치라고 하는 사인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네, 계속 뭐 다시 살아났어요. 하니까 네, 오늘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네. 그,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